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지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집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 주께 나오며 주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께 나올 수 없는 줄로 하오며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꼭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 다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신 모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딴에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기도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자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기도가 주님들 응답되는 승리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키워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복음만이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사명 감당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신령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신령한 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선한 길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 의자가 맡겨 맡아 주장하셔서 하나같이 은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는 넘치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임직자들을 선별해서 임직자들 교육 중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교육이 살아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교육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의 교육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들에겐 축복이요 교회로서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재난과 난과 질병과 고통적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하고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민족 풍요로운 백성이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주께 나서 주님을 따르며 승비하여 예배하여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주님의 장중에 붙들 셈보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세력도 예수에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이 시간에도 은혜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가 나를 위해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능력의 기도요 살아산을 체험하는 기도요 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귀한 성도들에게 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다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같이 봅니다.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나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또 귀한 서도를 모아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출발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중에 다 감당하며 주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엔 주님 주신 평강으로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다 하경비 64번째 하나님 받으시고 귀한 손길 기도의 제목이니 그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노래들 있죠. 나 그 노래를 뭐라고? 트로트? 제가 이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 트로트가 생각이 안 나더니 이 자리 있으니까 생각이 나네. 트로트 하는 것이 요즘에 엄청 인기가 많아요. 며칠 전에 교우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에 뭐 찬송가, 복음송가를 이렇게 해서 녹음해서 나오게 하는 분도 있는데 최근에는요 트로트를 들어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트로트를 굉장히 싫어해요. 나오기만 해도 그냥 저는 싫어요. 그래서 왜 그 노래도 그것도 노래인데 세상 노래 중에 물론 뭐 내가 부를 노래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별나게 싫어하나 내가.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 트로트를 싫어하는 걸 보이지 않으려고 엄청 했어요. 근데 왜 내가 싫어하나 했더니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어릴 적에 저는 노래를 참 못 불렀어요. 뭐 찬송이건 뭐 가요건 무슨 노래든 저는 참 못 불렀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그 같이 졸업한 애들이 친한 애들이 많아 있었어요. 그 녀석들이 이제 다 나이가 되니까 군에를 가더라고요. 군에를 가는데 이놈들이 군에 가면 다 친구들 모여서 술을 먹으면 꼭 그 노래를 불러요. 트로트를. 저는 그 노래를 몰라요. 집안 자체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노래를 접할 기회도 없고 아예 노래를 못 부르니까 부를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놈들이 제가 이 모이면은 술을 먹는데 저는 술을 안 먹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술을 먹여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이놈들이 그래 노래를 지들끼리나 부르지
꼭 노래 자랑을 하재요. 그럼 내가 공짜거든요. 나를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강제로 숙이려고 이걸 못하는 거 술을 몇 잔을 먹어야 된다는 둥. 그래가지고는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안주나 축내는 놈이라고 그러고 또 뭐 그리고 뭐 콜라도 뭐 사주고 사이다도 사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아주 그냥 이 술이라면 진절이 나게 괴롭히고요. 그리고 이 트로트라면 진절해. 꼭 그 술자리 오면 트로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저는 그 트로트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트로트를 싫어하나 했더니 그럴 때 아주 시달림 속에서 내가 했으니까 억지로 불러야 되고 그 억지로 그것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억지로 하면 사람이 싫어해요. 또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요. 분노 같은 게 와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시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말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지들이 하기 싫은 걸 강제로 시키면 이놈들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좀 이렇게 불량한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도 왜냐하면 그 좀 자기들에게 싫은 거를 공부도 싫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싫은 걸 억지로 시키면 나중에 저항해요, 애들이. 더 삐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저항을 느끼지 않도록 잘해서 그놈들을 공부시켜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부모들이 머리를 많이 짜내야 되고요. 또 그런 아이들을 다루는 교육도 좀 받고 그래야 제대로 아이 교육이 되지. 그 억지로 시키면 애들이 안 하고요. 더 삐뚤어 나가요. 불량해지고. 그러니 사람이라는 게 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게 없어요.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말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하지만은 그 억지로 나오게 하면 교회 나가지요. 그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억지로 앉았으면 몸이 비틀리게 되고 빨리 끝나지 않고 저놈의 목사는 왜 설교 저렇게 길게 하나 저 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억지로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짐승들은 그냥 억지로. 여러분 소도 억지로 하면 그 착한 놈들 싫으니까 억지로 시키려고 사람이 뭐해? 코에 구멍 뚫어서 끼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억지로. 그리고 강아지들도요. 그것들이 뭐 강아지들이 짐승이 뭘 알겠어요. 그것들도 지멋대로 뛰고 싶지만은 그거를 억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해요? 목줄 하잖아요. 강아지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말 안 듣는 놈들은 목줄을 탁 잡아다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목이 탁 치는 순간에 이놈이 정신 좀 차린다고요. 그래서 이 목줄이라는 거, 목을 쫄라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참 사람이 잔인해요. 하여튼 간에 억지로 하는 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억지로 끌고들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에요. 이 고난의 길이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면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억지로 끌려다니는데 우리 한번 보시죠. 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누구에 끌고 가서,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로마만 하지 이스라엘의 법정에서는 못해요. 빌라도에 끌고 간다는 얘기는, 강제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죽이기 위해서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살장에서 얘기 들어봤나요? 직접 뭐 얘기 들어봤는데 그 소도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이렇게 끌고 가면 운대요. 자기들이 죽는 줄 아는가 봐요. 돼지들은 안 끌려가려고 소리 얼마나 지는지 몰라요. 돼지 소리 여러분 크잖아요. 다 짐승도 알아요. 예수님은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죽이려고 말이에요. 이미 공회라는 이스라엘 최고 법정에 세워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사형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제목입니다. 백성을 미혹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어요? 예수님이 백성을 설득은 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잘 되게 해주려고. 그걸 미혹이래. 해치는 걸로 얘기해.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미혹시켜서 쓰러뜨리고 해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받는다는 거, 정말 그걸 실감 있게 느끼고 있다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지. 자기가 해가 된다는 걸 알면 못하지. 그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받아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눈이 뒤집히면 그게 안 보이는 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래, 해치는 자래, 남들을 쓰러치는 자래. 이런 무서운 말을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하면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길인데 사람들이 보면 저거 망하는 길이지, 저로 가면 안 되지. 근데 버럭버럭 가서 빠진다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그 아주 인상이 급해요. 하루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꼭 10분 전에 내려가요. 제 방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제가 다 챙겨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몇 분이 남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창문 내다보고 겨우 들어오는 걸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다 그치긴 했는데, 지금은 포장해서 무릉둥이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무릉둥이가 많았잖아요. 교회 마당에 무릉둥이 있는데, 집사님 네 분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이 개구쟁이들인데 이놈들 둘을 데리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올라오면 고치나면 무릉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무릉둥이가 있는데 그놈들을 보니까 교회 온다고 아주 새 옷을 싹 입혔어요. 애들 새 옷에 새 운동화를 다 신겨가지고 그냥 이놈들을 데려오는데, 이놈들이 쫄랑쫄랑하고 막 여기 이러면서 와요. 이 사나이들 그냥 한눈 파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산만한 거. 그냥 이놈들이 이러더니 그 무릉둥이를 보더니 저놈들이 무릉둥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이놈들이 보더니 무릉둥이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글로 들어가. 새 운동에 새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던 엄마가 질색을 하는 거야. 질색을 하는 거야. 그 새 옷에 새 운동화 했는데 무릉둥이 들어가면 어떡한데. 그냥 겁나가지고 내가 그걸 쳐다보고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참 그 개구쟁이들은 못 말린다. 이런 생각,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철없는 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살 먹어가지고 마귀 역사하면 그게 망하는 길인지 몰라고 글로 가요. 참 그걸 보면 왜 저럴까, 저렇게 어리석을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언제 그랬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라고 그랬어요. 완전 생판 거짓말하는 거지. 이 마귀 역사하면 거짓말을 해요. 생판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빌라도는 모르지. 왜냐하면 빌라도는 세금 내지 말라, 가이사에게 세금 맞으면 반역자거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사형이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끌어들인 거지. 하지 않은 말을. 그 다음에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왕이라 하면, 왕은 그 당시에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왕이라면 그것도 반역자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역자, 유대 땅에서 반역할 꾸밀라고 한다. 요렇게 하는 거지, 요렇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의 눈에 거스르는 건 백성을 미혹한다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의 소문을 조금 들었겠죠.
전혀 안 들을 수 없겠죠. 부하들이 와서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뭐 공회가 모이고 뭐 이런 정보 제공이 되어졌을 거예요. 총독인데 왜 그런 정보 제공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 정보 제공이 되니까 뭐 세금을 낸다 이런 거는 무시되지만 왕이라면 곤란하지.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왕이라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 물어봤더니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뭘 하나 보시죠.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도다니? 빌라도가 죄가 없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뭐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보다도 점잖게 백성을 가르치고 다니지 미혹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는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백성의 인심이 예수님께 가는 거니까 시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해서 금방 알아들었었는데 세금 바치지 말라는 소리 한 적이 없는 걸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네. 자기네 종교 안에서의 영적인 왕이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신의 공회에서는 사형으로 정리해놓고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어와서 빌라도 법정에서 했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대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죠. 5절에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나이다. 이제 급했어요. 급해서 그냥 막 예수님을 고발하고 난리친 거예요. 뭐 소동하고 미혹하고 사회를 혼란하는 짓을 합니다.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냈겠죠. 그랬더니 듣던 중에 6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네? 그럼 너 그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 땅을 이렇게 해요.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하는데 갈릴리는 이 헤롯 안티푸스인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관장이에요. 그 분봉왕이에요. 로마로부터 임명이 돼서. 그러니까 빌라도의 영역이 아니야. 그럼 갈리면 갈릴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보내. 괜히 죄 없는 사람 죽이려니 자도 찝찝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부인이 그 사람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한 참에 아니구나.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모르시나? 자기 스스로 이 길을 가시는 거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지금은 스스로 허리에 네 띠를 달고 돌아다니지만은 나중에 남에 의해서 띠를 띠고 밧줄에 붙들려서 끌려다닌다는 얘기했잖아요. 그게 순교할 때 얘기요. 이 순교라는 얘기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순교로 죽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순교할 때 순교자들은 남의 힘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에 흘려서 후들릴 때 나는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후달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 같은 거 남에 의해서 강제로 노래 부르게 하는 게 그것도 싫다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을 강제로 끌려서 남의 의지에 의해서 죽음의 길에 그냥 공회에도 쓰지 않나, 최고의 법정에 쓰지 않나, 빌라도의 법정에 쓰지 않나, 이제는 헤롯에게 끌려가서 하지 않나.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어요? 공에 서본 적도 없으시고요. 빌라도는 아무 관계도 없으시고요. 헤롯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세워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지로 일들을 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는 일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불같은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거 알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지로 이런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알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연단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지 않는 그 재난이 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나한테 오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됐어요? 전부 원치 않는 일이 그 세상에서 수많은 일이 사람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지만은 재난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 병에 의해서 원치 않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거기서 빠져나가게 몸부림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이거 힘들다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아팠을까? 나 이거 아프다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걸 믿음의 연단으로 삼아지면 내 육신은 고난 중에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살면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알고 주님 나에게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연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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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은혜인에 더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억울한 일, 아픈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당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